교회가 내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취미가 있어요. 취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하루 종일 핸드폰 끼고 살아가요. 그냥 뭐 음악도 듣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핸드폰을 손에 놓고 있어야 돼요. 만약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취미가 뭐냐? 핸드폰 보는 거라고요. 누가 핸드폰. 그거 가지고 늘 핸드폰 가지고 시간을 활용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취미가 뭐냐? 운동이래, 운동. 운동을 좋아해요. 시간만 나면은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또 걷고 또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분은 이제 운동이 취미니까 건강하는 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여러분들은 그런 분 많지 않은데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니까 뭘 해야지 살이 빠지고 뭘 먹어야지 건강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자료 찾고 뭐 사람들 조언 받아서 안 해본 것 없는 다이어트가 다 해보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의사보다도 더 지식이 많은 분이 있어요. 그냥 뭐 TV에서 뭐 해가지고 뭐 전부 너무 많은 건 알아요.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젊었을 때 건강할 때는 몰랐다가 건강을 좀 잃어버리니까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려고 막 애를 쓰죠. 또 어떤 분은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맛집 같은 거 많이 방문합니다. 이 사회생활하게 되면 맛집 하는 게 굉장히 큰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집 가면 뭐가 맛있고 어느 집 가면은 뭐 소문만 그렇다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관심을 갖나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막 사라져가요. 시간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취미가 뭡니까? 뭐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저의 취미가 뭔지 아세요? 저의 관심사?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관심사가 뭘까 고민해 봤어요. 보니까 내가 하루 종일 뭐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 하루 종일 새벽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목양실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거든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 말씀 볼까요? 말씀 이렇게 잘 봐가지고 막 여러분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 볼까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말씀이 없어서 배고라서 막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의 기도의 대부분은 여러분들 기도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입니다. 저를 위한 기도가 뭐 늘 한결같고 뭐 똑같죠.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상황이라든지 뭐 기도 제목 저한테 부탁하신 거, 육체적인 어려움, 또 영적인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으면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관심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목회자의 직업병 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기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못하면 목사도 우울하고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면 제 일처럼 좋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저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고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구역 식구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먹는 맛집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뭐 핸드폰에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취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려지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나가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독특한 본문이에요. 독특하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화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 정화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한 주일 전에 성전에 예루살렘 입성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도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깨끗이 정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공생의 초기부터 공생의 말기까지.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갔습니다. 6월절은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성전에서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먼 데 있던 유대인이라 다 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있다는 표시를 하는 게 10가지 재앙, 10가지. 이 10가지 재앙 중에 6월절에 관계된 것이 마지막 10번째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국 백성의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밖으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애국 백성 저녁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애국 가정 가운데 첫 번째 장자와 첫 번째 짐승이 다 죽은 거예요. 막 통곡의 소리가 일어나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스라엘 가정에는 통곡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좌우임방에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공기구멍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재앙이 왔다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우리 담을 넘을 때 월담한다 했잖아요. 유월.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어요.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수많은 사람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걸 다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이방인의 뜰이 뭐냐?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뒤에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맨 끝에 여인의 뜰이 있고 맨 끝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 가득 넘친 거예요. 완전히 시장이에요. 예수님 그걸 보면서 화가 나신 거예요. 왜 화가 나셨을까요? 그래가지고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과격하지 않는데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내쫓았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 돈통을 다 엎어버렸어요. 상을 다 뒤질러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을 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냐? 울부짖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과격하게 그런 모습으로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에 대한 은혜를 주셔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막 가운데 계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성막 중심으로 이동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모든 사이즈와 재료를 꼼꼼하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제사장이 입는 옷의 실까지 다 얘기합니다. 사이즈는 뭐고 재료는 뭐고 아주 꼼꼼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성전을 딱 지었잖아요. 이 성전에서 내가 있겠다 하고 너희들은 성전에 와서 나에게 제사하라. 그런데 그 제사하는 도구가 뭐냐?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흠 없는 짐승이어야 되고, 그 흠 없는 짐승을 누가 판결하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곳곳마다 흠 없는 짐승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오다가 예를 들었어요. 어린 양을 갖고 오면 이렇게 들고 오다가 피곤해서 놓치면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흠집이 나요. 그럼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또 큰 소 같은 거는 갖고 오다가 어떻게 해요? 흠집이 있으면은 또 다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판단해? 제사장이 판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 있는 거는 싫어하고 받지 않으니까 깨끗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양을, 그 짐승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도 아주 조심히 하고 제사장에 넘기기까지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요?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굉장히 소중하게 지켰는데, 근데 제사장이 보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항상 가져오면은 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흠 없는 짐승들을 갖다 놓고 똑같은 가격에 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됐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해가지고 조금 더 제사장에게 이득을 남겨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 10,000원인데, 네? 10,000원인데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한테 제사장에게 내가 몇천 원 더 줄 테니까 나를 해달라. 그리고 이 사람은 와가지고 성전에서 20,000원 갖다 파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성결함과 정직함과 제사를 어느 순간 하나님은 다 빠지고 이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돈 버는데 정신이 팔린 거예요. 제사장은 절기가 되면 기뻐요. 막 기다려줘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버니까 타락하기 시작해요. 장사치들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한 게 아니라 수익을 받기 위해서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모함과 하나님을 애통함과 회복에 대한 그런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타이틀로 유월절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하다는 시장같이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안타까워요. 또 한켠에는 돈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에 보면 유대인 남자 20세 된 남자에게는 반드시 성전세 반세겔이 있어요. 왜요? 성전세를 내야지만 성전이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뭐 보수도 하고 또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하는 일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20세 된 사람은 성전세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성전세는 그 당시 통용하는 동전에 보면 황제의 그림이나 우상의 그림을 넣는데 그건 안 돼요. 깨끗한 순수한 은으로 된
세겔로 된 반세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전에서 교환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중에서 하는 것보다 12.5%가 이득을 더 받는다. 도둑놈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리면서도 그것까지 남아 먹는 거예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거 몰랐을까요? 처음엔 알았죠. 그러나 그거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하려고 했던 마음이 다 없어지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내쫓았어요. 돈통을 엎었어요. 상을 엎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사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유월절 제사를 지낸다고?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짐승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돈통 다 버리라는 거예요. 상 엎어버리라는 거예요. 나 이런 제사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과격한 행동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생각나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는 성경 구절이 생각나요. 왜요? 예수님의 표정과 말이 진지하거든요. 진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아버지의 집을 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냐고 하면서 소리쳤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주님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비난하면 너가 도대체 뭔데 지금 이런 짓을 하냐? 너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타락하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듣는 태도가 안 좋아요. 예수님이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죄를 나에게 주어지는 죄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받질 않아요. 회개할 줄 몰라요. 그저 좋아하는 말, 축복의 말만 받으려고 해요. 6월절에 와서 하나님 안 받겠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온통 종교 생활은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화가 났어요. 뭐라 하겠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있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근데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예수님이 진다고 하니까 예수님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유월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소위 하나님께 세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그 짐승계, 그거에서 수익을 받으려고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다 내쫓고 허물어 버려라. 왜요? 오히려 그 성전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짓겠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 3일 만에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꿔봐요. 교회가 예수님 자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로 장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축복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허물어! 필요 없어. 내가 다시 지을 거야. 어떠십니까? 주님이 오늘 이 큰사랑 성전에 와서 뭐라 얘기할까요? 허물어! 내가 다시 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의 사랑은 주님 사랑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말합니다. 교회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이 주님 볼 때 야 무너뜨려 내가 다시 세울 거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세운 성전입니까? 어떻게 해서 만든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든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가 있는 사람은 흠없는 것을 가져가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회복하고 은혜를 받고 제사장의 목회자든가 교회 일꾼들은 그들을 잘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야지. 세상의 축복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얘기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표출돼야 돼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주님처럼 받들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건 여러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기복주의를 피해야 됩니다. 기복주의가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욕심 부리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복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복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간구하는 모든 걸 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복주의를 피해야 돼요. 반드시 기복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복 안 주면은 하나님 전에 나오진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복주의가 우상숭배에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정성을 기울이거든요. 그들이 왜 정성을 기울일까요? 복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인격이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와 일꾼들의 문제예요. 교회는 바르지 못한 목회자와 바르지 못한 일꾼들 때문에 교회가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항존 직분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기름 부어 세웠다. 오늘도 이제 그 재직 교회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울 때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역해요. 자기 수익을 위해서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요. 이름을 하나님 이름으로 타이틀 걸어놓고.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그랬어요. 타이틀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알고 보니까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 있고 목적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준 것인데 그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권세를 부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같이 되고 내가 엄청난 사람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이름의 직분에 대한 그 타이틀이 소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들만 바로 서도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형식주의를 물리쳐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며 제사할 때에 집에 있는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와서 조심스럽게 하면서 자기 죄를 제단에 드릴 때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에게 전가해서 올려지기 때문에 이 흠없는 양을 소중히 갖고 오고 이 양이 죽어질 때에 마음속에 미안함이 있고 마음속에 나 때문에 너가 죽는구나 라는 애틋함이 있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됐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집에서 양 안 가져와도 돼요. 교회 마당에 널려 있으니까 그 비싼 거 하나 사가지고 몇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손 텁니다. 난 됐어. 이제 죄 끝나는 거야.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나 기도했으니까 손 터는 거야. 중요한 건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신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섬김을 형식주의에 빠져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존전 앞에 나와서 마음을 애통하며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예배와 말씀과 또 찬양과 하나님 경배하라는 그 은혜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형식주의에 빠졌어요. 하나님 없어요. 찬양도 안 불러요. 기도도 안 합니다. 제때 오지도 않아요. 준비된 마음도 없어요. 더러는 성경도 안 가져오고 그냥 교회 있는 거 덜러 가져와서 한다. 준비된 마음이에요. 형식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비난하지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늘 감동을 받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강단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시는 권사님이 교회 새벽 4시 오십니다. 정성껏 이 그릇을 씻어가지고 온도를 적당하게 기도하는 마음에 올려놓고 기도하십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사택에 사니까 알죠. 또 교회에서 기도하며 주무셨던 권사님들이 새벽 4시에 불을 밝혀요. 성도들 맞이한다고요. 먼저 성전에서 기도한다고요.
교회 운전하시는 분들은 4시 반까지 와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성전에 방송하는 사람들은 몇 시에 와야 돼요?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만 은혜를 받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제 보이는 거예요. 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은혜 안 받아요? 은혜 못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몸과 마음이 주 사랑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은 예배를 드려도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예배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믿음으로 살자. 그런 마음이 아니라 또 주일이네. 안 가면 또 목사님 연락 오겠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올 때부터 애통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어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직분자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형식주의로 예배 드린 거예요. 고난 앞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라도 주님 오면 채찍으로 나 맞겠다. 내가 너 세워놨더니 너 하는 짓거리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이 저에게 채찍하겠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 의자 다 내버리고 불 다 끄고 들어오지 마. 내 성전 문 닫을 거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거야. 그런다면 그런 음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등을 트인 거예요.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예배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의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내가 더 잘 살려고 더 남보다 더 많은 것 가지려고 하는 축복을 바란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의 교회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니 미증을 해서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제물을 드렸는데 필요 없어. 안 받아. 왜요? 너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배우지 못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복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슬픈 마음이 있어도 주의 성전은 주님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세상이 즐겁다가 교회만 우울하신 분 있습니까? 누구 문제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세상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나온다면 하나님 그 마음에 어찌 은혜를 베푸겠습니까?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납니다. 잘못된 것은 다 고치십시오.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큰 사랑교회는 목사가 없어도 성도가 없어도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유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묻어놔야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직분 갖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주님이 오셔서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청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